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아버지 완성된 나라에 저희들이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선지동산에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다음 세대와 이 땅에 성도라는 이름을 살아갈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사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책을 이게 처음 아니시잖아. 처음 냈다고? 처음 아니시잖아. 책이 없다고? 책이 없는 거는 저기 우리 최종 목사님 얘기하시면 되고. 책 안 샀어? 주문 안 하셨어요? 아니 뭐 계속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온대. 월요일날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안 갖고 왔어. 그 어? 박선혜권 사진 밑에 없어요? 차에 있어. 이거. 예, 그거 지하에 하나 갖다가 드리려고 나중에 재정을 받으시면 되지. 가져올까요? 네. 그래야지 이거 뭐 아니 한참 되셨는데 저기 주문 처음 오셨대? 아니 먼저 책 먼저 가지고. 두번 갖다 준 거. 주문 안 하셨어요? 아니 그건 모르고 두 번만 갖다 준 주문을 안 하셨나 봐. 아 책을 안 받으셨다고? 그게 아니라 주문을 안 하셨나. 자, 22쪽 한번 봅시다. 22쪽. 21쪽에 22. 여기 살짝 자, 하나님께서는 8장 중보자 그리스도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따라 그의 복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와, 내게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였다. 우주, 만유의 보사 세상에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환자가 되시길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원롭게 되도록 하셨다. 예. 밑에도 읽어요. 2절도. 아닙니다. 읽지 마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그 3기 4기생들이다 보니까 1장서부터 7장까지를 공부를 하지 않아서 통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 예. 선악과라는 의미가 뭐예요? 선악과. 3장. 선악과. 선악과. 임경사모님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권위자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이렇게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통해서 여기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논하시기를, 계획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우리 한 백성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야 됩니다. 죄인이요. 죄인. 죄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이제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잘 믿었잖아요. 예수를 잘 믿다가 바세바를 만났다가 그 다음에 잘 나가다가 또 인구 조사를 해서 이 양반이 죽어요. 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놓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에게 꽂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 요거는 확실해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을 연장했죠. 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아스리아 침공했을 때 그러니까 가감한 종교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 계획이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에서 목사님 이따가 통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잘 들어보지 못한, 왜냐하면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이기 때문에. 맞아. 종교.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그리고 누가 그걸 살렸다? 예수가 살렸다. 그 예수가 살리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결국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같은 경우를 우리는 삼위일체론의 그런 신론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뭐냐면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한국의 대부분 이제 6, 70년도를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8, 90년도를 거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다 이제 은사, 성령운동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한 부류예요.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아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가 기준이고 한쪽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 쪽이고 이게 이제 성경 신학으로 나오는 거고 한쪽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다비 신학이라 해서 오순절 계통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늘 있어요. 늘 역사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하고 지금 서사라 목사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죠. 저 같은 경우는 서사라 목사 집회하는데 다 가요. 그리고 저가 가서 집회 주강사로도 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잘 믿어보자, 열심히 믿어보자, 이런 스타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준이 됐을 때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죽어야 누가 나올 거예요? 예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뭐를 본받자?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이 죽어야 누가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야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자.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딱 이야기한 다음에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부드러워진 마음이죠. 지금 우리 부천신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저하고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부드럽지가 못하고 딱딱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2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1기생, 2기생, 3기생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바뀌어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내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부드럽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오늘 요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갖고,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텐데,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90년도에 의료 사업을 했어요. 의료 사업. 그래서 11조를 보통 한 700에서 800 정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가 3층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1층까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700만 원, 800만 원. 그런데 94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만 인사하고 이제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2000년도에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가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그 부인이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소요리문답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딱 마치고, 설교 기도를 딱 마치고, 그럼 누가 와요? 여기 누가 올라와야 돼요? 그 사회를 보았던 부장, 우리 집사님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이 안 올라오는. 그리고 당황했죠. 저 당황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그 남자 집사님이 집에 있는데 채권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채권자들이 찾아와갖고 갑자기 집을 급습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도망을 가면서 이제 피아노 반주하는 딸내미하고 우리 여자 집사님, 교회학교 부장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피해라,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6주 동안을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목사님은 교회 나오지 말아라, 채권자들이 자꾸 오니까 덕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6주 동안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교통회관으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강 목사님, 이 양반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청병에서 떨어지고 교회를 저희 노회에서 하나 소개를 해서 빚이 없는 교회 다니다가
저보고 이제 그 집사님을 포함해서 6가정이 개척하다가 목사님이 섬기다가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저보고 그 성도들을 자기네 교회로 불러주면 안 되겠냐. 뭐 자기는 영원 전부터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해갖고 그 장로님이 이제 되면은 집사님이 가면 앞으로 이 교회에서 임직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지 말고 그 집사님을 잘 권사님을 잘 섬겨서 저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목사님이 잘 목양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한 6, 7가정이 되니까 조금 재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큰 교회에 15억짜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채가 15억 있는 교회. 그래서 15억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IMF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한 7, 800을 계속 매달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총회에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최종환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들어온 케이스인데 이 총회 사무총장이 되면 3년직이에요. 3년직이고 1년에 연봉이 1억이야. 그리고 차를 줘. 그리고 여러 가지 52주를 바쁘죠. 교회가 한 2, 3천 교회 되니까 오늘은 이 교회 뭐 장로임직, 저 교회는 뭐 권사임직 뭐 이런 예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를 52주 다 다니면 자기 교회 목회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후임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부채에 시달리고 그 목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교회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고소고발 사건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장로연합회 갔다 왔더니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이제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설교를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설교하려고 하다가 아하스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왕들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왕위를 빼앗기진 않는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가 요담이고 할아버지가 우시아예요. 근데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바람에 나병이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돼갖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역시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는 이제 자기네 나라가 공격을 당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 왕을 딱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스 왕은 이제 자기 아들도 이방신 몰렉에게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예배당도 깨끗하게 이방의 예배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그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보통 목사님들이나 보통 성도님들이 알고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착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라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주고
네, 종교개혁을 다 내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데 대부분 설교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버렸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으니까 종교개혁처럼 우리도 종교개혁합시다 이렇게 돼버렸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전 창세전에 택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2023년 9월 11일이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목적대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나라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 이게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우리 땅에서도. 박미경 전도사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만족, 감사,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무슨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빌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쟁. 여러분들 얘기해 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이 막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죽이고 있지.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하스나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 이 여건, 이 형편 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그 전쟁도 끝나게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나고 보면 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줬구나 이걸 알게 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감사가 잘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강영철 목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라고. 강 목사야, 너 목적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너 헌신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러면 교회 부흥은 다 알아서 해줘. 그런데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이었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갖고 목사님이 전도 안 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라고요? 아하스하고 히스기야라고. 그거를 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빌고 있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들아 이렇게 살지 말라. 응? 아하스처럼 살지 마. 히스기야처럼 살지 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도 얻지만 풍성하게 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교인들 7명이 7가정이 생기니까 15억짜리를 간 거야. 부채. 그냥 7명이 오든 안 오든 어떻게 강 목사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일 건데 자기가 7명이니까 더 큰 15억짜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거예요. 죽어갈 때 있잖아요. 제가 1951년 서해수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남교회 이계영 장로님의 두 번째 아들, 이 집사님이 대장암으로 재발을 해서 소천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상일동에 가보면 상일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모 사장님이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분 부인 권사님이 중랑구에서 약간 소아마비인데 이제 교회 권사님인데 재정까지 왔는데 간암으로 소천을 한 4-5분 정도를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를 나눠줘요. 그럼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 목사님도 아는 척을 안 해. 자기 남편도 아는 척을 안 해. 자기 부인도 아는 척을 안 해. 자기 아버지도 아는 척을 안 해. 왜 그래요? 여기 보면 사나 두부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이런 질문 답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얄궂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저는 시신을 58구를 치렀어요. 제가 염까지 다 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한 폐암 같은 경우만 30-40kg 돼도요 돌아가시면 저 혼자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히스기야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아수르 이미 공격을 해오는 우상이잖아요. 아람 군대도 이미 아수르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했고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면서 아수르 왕이 이야기를 하죠. 야, 하나님도 나에게 졌거든. 하나님도 나에게 졌는데 너 뭔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섬기고 지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성중에 딱 포위하고 에워싸 있으니까 이제 이하스폰 전도사님 같은 분이 쓰거든요. 야, 최선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은 너 다 잡아먹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 천군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 아수르 왕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문하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55년을 다스리는 악한 왕.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고손 정도 되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히죠. 그리고 다시 느헤미나 학개를 통해서 회복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예전과 같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그 역사라는 것은 예수가 와야만이 결국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인물에게 꽂혀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순종했다, 그 사람이 기도했다, 그 사람이 뭐 했다 이렇게만 하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여러분이 범신론같이 성불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만족, 감사,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불만족한다 이거지. 나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되는 거고. 그것이 말년에 죽어갈 때에는 이제는 부모도 필요 없잖아요. 죽어가는데 자식이 뭔 필요 있어요? 남편이 뭔 필요 있어? 부인이 뭔 필요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 똑같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세상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 같은 택자들만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자꾸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종교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로 가다가 조금 약간 무식하니까 서울대 나온 애들은 도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종교나 뭐예요? 결국은 다 내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범신론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기생들 이렇게 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전화를 해요. 전화해갖고 내일 설교 온 거, 어제 설교 어떤 거 할 거냐 이렇게 쭉 확인을 하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것이 다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기준 속에서 우리 서사라 목사님 같이 천국 같이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돼서 또 이쪽에 에큐메니칼, WCC 이런 걸 다 이제 우리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날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노래 있잖아요. 우리 노래 그 찬송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거기에 3절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에 그 다음에 위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주의 나라니까. 이걸 놓치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해지고 불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꾸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불교처럼.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33년의 길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주님은 나와 동일한 선수로서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것을 언제 듣느냐? 주일날 목사를 만나야 돼. 그런 목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주일날 와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적 예배인 6일 동안에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는 목사님들, 저런 부분에 있는 목사님들, 다 다양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사회를 이루고 한 조직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되죠? 힘들어, 그죠? 이해가 안 되죠? 박명희 교수님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참 그냥 답답한 거야 지금. 근데 어차피 이 안에서 듣는 사람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요렇게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위 중에 자 시작 삼위 중에 제일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에 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인간은 죄는 없는 자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령 아래 은혜에 이르시고 그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인성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이신 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다.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 여기에는 이성 이리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됐을까요? 에?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님 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셨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성이리의 결합.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생자고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면은 오빠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이 결국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400년까지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왜? 그때는 그 사람들을 하나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 죽였다고. 그때 다 사자밥이 되었다. 콜로세움 뭐 카타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벨거톤 신조회 때 예수도 제2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예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이나 선행이나 뭐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들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왜 참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인간이 죄를 지어.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